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이 놀라운 말씀,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모든 죄악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좀 빠르지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년 메시지는 다음에 하겠지만 오늘은 송구영신 메시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이 되지만 여튼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전에는 새로운 시작 이렇게 막 설레이고 새로운 시작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마무리를 정말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나면 2025년이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아있는 시간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붙들고 잘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2025년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한 3일 남았나요? 내일부터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조금 크고 넓게 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시적 표현을 좀 썼는데 근데 가까이 봐도 못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때론 예뻐 보여요. 그러면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보면 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예뻐 보여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넓고 크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기보단 이렇게 좀 중요한 변화의 시기, 큰 이렇게 좀 굴곡진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끔은 크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망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지난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도 내가 좀 큰 시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전래 동화들이 있거든요. 동화책 어린이들이 보는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산골 마을에 엄마하고 오누이 남매가 이렇게 살아요. 이제 엄마가 떡장수예요. 가난한 이 집에 아빠가 안 계시니까 오누이 남매만 집에 두고 엄마가 먼 장터에 떡을 이고 갑니다. 떡을 이고 가다가 산중에 누구를 만나요? 모르세요 이거? 입술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 호랭이를 만납니다. 호랭이가 탁 나타나서 이 엄마 앞에 탁 막아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초의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호랑이가 이제 얘기를 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떡을 하나씩 주다가 결국은 이 엄마까지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이 엄마가 남겨두고 온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산골 오두막집까지 찾아가게 되죠. 이제 그냥 이제 가려니까 애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서 이 호랑이가 분장을 합니다. 엄마 분장을 되도 않는 걸 해가지고 앞에서 내가 엄마야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내가 일하다가 지금 목이 쉬어서 그래. 그런데 그러면 손을 좀 넣어봐요. 근데 손을 넣으니까 이게 호랑이 손이 잖아요. 거칠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또 거칠어져서 그래요. 이 순수한 아이들이 문을 벌컥 열어주고 싶었지만 엄마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순종해요. 할렐루야. 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사로 전래동화까지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딱 보니까 아니에요. 뭘 보고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빠가 이제 탁 문지방에 눈을 뜨고 딱 보니까 호랑이가 이제 눈이 있잖아요. 호랑이 눈을 딱 보고서는 아이쿠 아니다 그러고서는 뒷문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가요? 나무로 막 올라가요. 나무로 막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또 어떻게 알고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또 나무를 막 또 호랑이가 기어 올라요. 기어 오르니까 이 오누이 남매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해요. 이 오누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동화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하느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살리시려면 어떤 걸 내려줘요? 굵은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뭐가? 굵은 새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굵은 새 동아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호랑이가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흉내냅니다. 똑같이 기도하죠. 똑같이 기도해서 정말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무슨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걸 잡고 올라가다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뚝 떨어져서 어디 밭에 떨어져요? 어릴 때 책을 좀 읽으셨어야 되는데 수수밭에 떨어져요. 수수밭에 떨어져서 호랑이가 죽고 맙니다. 사실 내용을 좀 보면 좀 잔인해요. 어쨌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가 그 뒤로 빨갛다라는 모르세요? 수수가 빨간 울긋불긋한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가 붉은 빛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됐어요? 해와 달이 됐다라는 동화가 이 내용이에요. 이제 다 들으신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용을 통해 놀라운 햇님 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으셨어요. 이런 스토리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그 어떤 전래동화나 옛날 소설 있죠. 옛날의 소설들과 같은 이런 옛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질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부 불러야죠. 잠수부 불러서 들어가서 도끼를 꺼내와야 돼요. 그런데 소설은 어때요? 갑자기 펑 하고 산신령이 나타나요. 깨진 항아리를 주고 계모가 소녀에게 말합니다. 깨진 이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럼 이 소녀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 수성공을 부르든 새로운 항아리를 또 사가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소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갑자기 또 펑 하고 두꺼비가 나타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소설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라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 사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이런 뜻입니다.
소설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며 작품에 등장하진 않아요. 등장인물의 모든 내면 심리와 사건 전개, 미래까지 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웹툰에 이게 제목에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웹툰은 아는데 저 뜻은 뭔지 모르더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런 뜻이에요. 소설의 서술자가, 소설을 쓰고 있는 서술자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스토리에 사실은 직접 간섭도 합니다. 그 소설 속 세계관에서 보면, 소설 속의 세계관에서 보면 그 세계관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게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해님 달님도 마찬가지죠. 남매의 간절한 기도에 서술자는 나오지 않지만 서술자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갑자기 땅 등장해서 뭘로요? 동화줄로, 새 동화줄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 스토리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들은 현대 문학계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잘 등장하지 않는 이런 소설들은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20세기 전후의 문학 예술 사조가 사실주의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지금은 다 리얼리즘 혹은 극사실주의의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그 소설들을 보면 아주 묘사를 치밀하게 하죠. 이런 걸 사실주의라고 해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중에 물론 아직도 허구에 근거한 드라마도 인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만큼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그 예능 프로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던 시대는 이전에 없었어요. 지금 시대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그만큼 각광을 받는 겁니다. 사실주의에 다 기반을 해서 그래요. 이 사상적으로는 사실 18세기, 19세기에 여러분들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몽주의가 한 일이 뭐냐면 신을 죽이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거했던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작품이 그냥 아이들이 있는 이런 전래동화라든가 유치한 작품으로 취급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진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본다면,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계획하지 않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제가 겪은 일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제가 암이란 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 전에 분명히 신호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더란 말이죠.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교통사고라는 것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고 돌아보면요, 어두울 때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게 뭐 사고가 일어날 만큼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뭐 이렇게 조금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 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멀쩡한 젊은 사람이에요. 사실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날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났단 말이죠. 당시에는 하필 또 큰애가 운전하고 있던 차에서 좀 짜증이 좀 났었는데, 돌아보니 그 사고 아니었으면 암이란 것도 몰랐고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게 일어날 일인가라고 스스로가 돌아봐도 참 이상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저 우연이라고 무시했던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라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냥 애들이 보는 옛날 전래 동화에 등장하는 문학적 장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지적 작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지적 작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강의 그냥 진행 본문으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나 이런 거 하면 거기에 좀 주제에 맞게 좀 특별한 본문을 택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이 전했으면 하는 메시지와 마음에 주신 메시지와 본문의 메시지가 조금 연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본문들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사실 천국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들이 등장을 했나요?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 혹은 그냥 줄여갖고 가라지 비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렸는데 나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섞어 뿌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한 밭에 씨를 섞어 뿌리면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밭을 관리하는 종들이 주인 이게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와서 저 가라지들 다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라지는 좋은 씨는 보통 아마 밀의 씨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가라지는 사실 일반 밀과 그냥 얼추 보면 특별히 어렸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하니까 가라지로만 이해되는데, 보통은 아마 독보리라는 그 식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독보리라는 게 일반 밀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1년생 잡초예요. 어린 시절에는 일반 밀하고 별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를 맺는 추수 시기가 되면 구별이 돼요. 일단 열매 자체가 다르죠. 가라지 열매는 독보리라고 하는 이유가 독성이 있어요. 잘못 먹게 되면 심한 구토를 하게 되고 현기증도 일으키고 설사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놈은 이제 이삭이 필 때쯤 다 자라면 이 일반 밀은 곡식을 알곡을 많이 맺어서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게. 근데 가라지는 이게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알곡도 별로 못 맺어요. 그러니까 뻣뻣하게 어떻게 돼요? 서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달라서 밀의 알곡은 노랗게 물드는데 얘는 거뭇거뭇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추수꾼을 통해서 추수해서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곡간에 들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석도 사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데다가 게다가 예수님이 뒤에 직접 해석도 해주세요. 해석을 직접 다 해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36절에서 43절까지 다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주인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에요. 반대로 원수는 마귀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로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죠. 그러니까 밭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오면, 이 세상의 끝때가 오면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는 모아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불에 태워지는 지옥으로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현재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때이고, 여전히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 곧 선과 악,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종종 이 비유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보고 가라지들은 이렇게 가라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너무 과하게 간 거예요.
이 본문은 교회 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까지이고 공간적으로는 세상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넓게 봐야 되는 비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비유 자체가 어떤 비유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 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세상은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지금 현재 내 삶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를 알게 된다면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유를 드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알곡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라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이 비유를 드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지금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알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가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곡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가라지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서로 쳐다보고 이거는 아주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뿌려두신 좋은 씨, 그 좋은 씨로 넘쳐나는 세상을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그중엔 분명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발길을 들이지 못한 사람도 아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샬롯츠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롯츠빌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뿌려주신 좋은 씨들이 여전히 있어요. 다만 누군가를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이고 복음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알곡을 맺을 겁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모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도 아직 저희가 모르는 한국 분들 엄청 많대요. 그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좋은 씨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그 좋은 씨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길 원해요. 예수 앞에 초대하고 우리가 좋은 양분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좋은 알곡들 맺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최후의 때가 있다는 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최후의 때가 와요, 안 와요? 이게 제 발음은 이해되셨죠?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는 최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그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을 오늘 하루에 국한하지 않아요. 하루 살다 하루 죽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알곡에게 있다요. 알곡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곡을 대상으로 한 천국의 비유가 그 다음 비유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네. 그 다음 비유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둘 다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게 알곡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고 가라지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저 말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안 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함께 자라게 두라예요.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에게는 좀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곡에게는 저 함께 자라게 두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저 자라게 두라라는 저 표현은 자라다라는 단어하고 두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근데 시제로 보면 저건 정확히 이런 표현입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이에요. 알곡에게는 이렇게 자라게 내버려 두라라는 표현이 절대로 무서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알곡은 결국은 그 심판의 때가 천국에 가는 때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곡들은 어떤 메시지를 안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들, 그 원수의 자식들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신경 써도 어떻게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그 가라지들 때문에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눕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적용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둬야 해요. 2025년 미국 서점가, 한국에도 이제 소개가 된 책인데요. 미국 서점가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Let Them Theory예요. The Let Them Theory. 그래서 Let Them Theory라고 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작가가 동기부여의 전문가로 알려진 멜 로빈스라는 작가인데요. 그 책 스토리에 보면 자기 친아들의 프롬 파티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프롬 파티를 갔는데 그 프롬 파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청소년 애니까 뭐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티격태격했겠습니까? 보통 하는 그런 엄마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아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하는 거 하여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또 안 들고, 대충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에 프롬 파티에 가는데 결정적으로 프롬이 한창일 때 뭐가 벌어지냐면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애들이 멋지게 턱시도 차려입고 막 그냥 구두 삐까뻔쩍, 근데 막 폭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 속에 또 아이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들렸을 수도 있죠. 하여튼 요란한 거예요. 소란한 거예요. 난리인 거예요. 아들을 만난 엄마가 이 다른 애들을 보면서 지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프롬 끝나고 막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야, 쟤들 식당은 어떻게 하니? 야, 쟤들 저 빗속에 저 턱시도며 신발이며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들이 그런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쟤들이 어느 식당을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있잖니, 너무 좁은 식당에 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밖에 밀려나서 쫄딱 젖을 텐데 어떡하니? 엄마, 그냥 적게 내버려 둬요. 야, 그럼 새 신발도 엉망이 될 텐데? 그냥 엉망이 되게 내버려 둬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내버려 둬요. 턱시도가 다 젖든지 신발이 엉망이 되든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 파티지 엄마 파티 아니잖아요. 엄마는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에 자기 스스로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내가 개입하려고 했을까? 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물론 책의 내용에 제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개입하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폭우도 어떻게 할 수 없죠. 한창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청소년 애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 얘기가 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물론이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개입해서 우리가 스스로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가서 개입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래서 내버려 두라라는 저 표현의 성경적인 다른 표현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반드시 오실 주님께서 가라지는 모두 다 뽑아내실 거예요. 불태우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 그 모든 것을 저 천국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누가 가라지네 마네 쟤는 왜죠? 이래 할 필요, 그것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성장하고 잘 전파하는 겁니다. 본문의 나머지 두 비유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3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놀라운 건요, 천국이 그 겨자씨 한 알이래요. 이퀄이에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겨자씨 한 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속성은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 씨 하나가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나무가 돼서 풀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생명이 깃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그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도 이런 천국의 속성,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기서 서말, 가루 서말, 밀가루 같은 그 가루 서말을 말하는데요, 서말은 당시 유대인이 사용하던 스아라는 그 계량 단위를 표현한 겁니다. 부피 단위인데 보통은 23리터고 무게로는 20kg이에요. 파운드로 따지면 약 60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인분으로 치면 약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인분이라고 그래요. 많이 먹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밀가루인데도 저 누룩 조금을 가지고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푼다는 것은 그 밀가루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비유를 모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요. 내적으로는 잘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전지적 작가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잘 전파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의 삶,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런 삶이 부족했다면 2026년은 그런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평범한 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또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 1년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반기에 러브 더 월드 섬겼을 때 그 섬긴 대상,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분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소당 박스라는 거 우리 러브 더 월드에서 만들었어요. 소당이라는 건 소중한 당신의 줄임말이에요. 소당 박스 그러면 소중한 당신에게 주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필품이랑 식료품이랑 이렇게 넣어서 많은 미혼모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통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 아이들 실명이나 이런 건 좀 이제 가렸습니다. 000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10일 전쯤 000 수술 내용을 이제 안 밝히셨어요. 좀 중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000 수술을 받고 지금도 회복 중이라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몸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수술할 때는 와줄 보호자가 없었고 수술 후에는 아직까지도 기운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일상생활도 제대로 꾸릴 수 없고 아이를 챙기는 것도 버겁다고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수당 박스를 지원받게 되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식료품이 가득 담긴 수당 박스를 열어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잠시나마 숨을 고르며 아이와 따뜻한 밥을 먹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진심 어린 나눔에 귀한 손길과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00 엄마 드림. 이 편지의 사연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감사하다, 힘과 위로가 되었다, 미혼모이신 우리 엄마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편지에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 어머니의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어머니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겨자씨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작은 선행과 작은 행함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누군가에게는 힘과 위로와 다시 살 의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잘 되지 않는다면 햇님, 달님, 오누이가 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을 허투루 쓰기 쉬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고 제 갈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종종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가장 그러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이 한 주를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나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확신하는가? 나는 진짜 저 천국 지옥 믿고 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알곡임을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사사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연연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간섭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을 내적으로는 더욱 성숙하며 외적으로는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성숙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또 여러분들이 얻은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마음껏 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2026년을 저 세 가지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설교 찬양은 마라나타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 것과 같이 천국에 들여보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만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 천국가를 알고 계심을 확실합니다. 그리하오니 지금 이 삶에 내 현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전지적 작감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 앞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재림하여서 우리 가운데 입장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알고 기름 확실합니다. 천국 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샬롯집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많은 죄악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도 거두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2026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 저 천국의 소망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천국의 소망을, 그 심판의 미래를, 다시 오실 예수를 마라나타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알고 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말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도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오직 믿음의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정말로 무엇보다도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며 예수의 생명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는 혹시라도 겨자씨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소망, 저 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 저 미래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스스로 작정하고 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고 사랑으로 부르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